대반야경 다라니 품에서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 여쭈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대반야경이 어디에서 흥성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한 뒤에 더 동북방으로 내려가서 이 반야경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그 반야경에 의해서 대작불사를 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가르쳐 주신 이제 그 진리의 법을 시대적으로 이제 따지면은 정법, 상법, 말법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정법 시대는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셔서 오셨을 때 그때가 정법 시대인데 그때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셨을 그 시절에는 그때 태어나 있는 모든 중생은根기가 아주 수성합니다. 수성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분이 참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깨달은 제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많은 불자님들도 공부에 기해서 깨닫는 분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아주 흥황하는 시대지요.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께 함께 나온 중생들은 그때 당시는 참 복이 많다 그래 돼 있어요. 인연 복이 많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도 안 하는 것이 없이 다 제도한다. 만나는 것마다 다 제도한다. 그 독이 최고로 많은 코브라, 뱀도 부처님을 만나면 아주 순한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법에 바로 그 코브라도 제도가 되고 어떤 것도 다 만나면은 부처님이 다 제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법 시대에 이르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열심히 정진하는 시대. 말법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열심히 다니는 시대. 근데 거기에 이제 2500년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500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방등 대직경 을장분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구절로 보면 부처님의 열반 후에 불교의 성세를 흥하고 세하는 것을 말이죠. 어느 때에 흥하고 어느 때에 쇠퇴한다. 그런데 성세를 한 시기를 500년 단위로 해서 5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500년을 말한다 이거죠. 5단계 500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초 500년 해탈 경고라. 5번의 500년 중에 처음 초기의 정법 시기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이 성하여 해탈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 들으면 다 해탈하는 분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법 시대죠. 500년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500년간은 정법시대라요. 그 다음에 500년은 선정경고라. 두 번째 500년은 그때는 선정을 닦는 이가 많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요. 그때는 또 완전 공부를 많이 선정을 익히는 닦는 이가 많이 불법이 그래서 계속 그때 당시에는 쭉 이어지는 그런 시대라요. 수행자가 많이 나오고 선정을 닦는 수행자가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500년간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3 500년은 다문경고라. 5번 500년 중에 세 번째 시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불경을 독송하며 학습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시기다. 네,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당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처님 경전을 많이 번역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그때 당시에 내려온 경을 번역해서 많은 대중화가 되고 불교의 말씀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중생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져서 다 누구나가 부처님 말씀을 이제 독송하고 암송하고 또 그 경을 보고 믿고 연구하고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5번의 500년 중에는 네 번째 시기로 수행가 도를 증가하는 것은 없지만은 좋은 가보를 얻으려고 절이나 탑을 많이 세우는 시기다. 이제 절을 많이 불사를 하고 탑을 곳곳에 많이 모시고 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복과 덕을 닦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500세에 그 다음에는 투쟁경고라. 마지막 500세에는 50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5번째 시기로 수행자들이 모두가 자기 주장을 옳다고 내세워서 싸워서 불법이 자치를 감추는 시기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불법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불법의 자치를 감추게 된다. 그래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달마 스님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기에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깨닫는 자가 이 법을 바로 정법을 받는 자, 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자기 있을 때는 그래도 나오는데 앞으로 본인이 지내간 500년, 1000년 후에는 내가 공부해서 깨달았는 이런 무예자제하는 신통 변화. 정말하자면 달마 스님은 석굴 속 밑에 지암을 열지를 파서 돌로 짜가지고 달마 스님을 매장을 했잖아요. 묻었잖아요. 묻었는데 3년 뒤에 달마 스님이 청령고개에서 신한짝을 끼인 걸 미고 송원이라는 이제 그 대사 외국에 이제 특사로 대사로 갔다 온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달마신이 같은 분은 3년이나 있다가도 지암 땅 속에서 그래 나와서 신을 미고 가는 거기 청령고개 달마신님이 그 소식이라요.
이러한 그 도인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마라. 500년, 1000년 후에 가서 말세에 나처럼 이런 도인이 나오는 것을 바라지 마라. 그때 왜 도인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냐고 원망하지 말아라. 왜 그 많은 도인들이 옛날처럼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때는 심천이 약해서 모두가 마음이 근기가 미약해가지고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다. 그 대신에 그때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아주 귀하게, 어쩌다가 귀하게 한두 사람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공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정덕한 도인은 나온다. 그 도인이 나왔더라도 그 도인이 우리처럼 그렇게 무해자재한 신통 변화 그런 거는 바라지 마라. 그 대신에 도를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정득한 그 도인은 그런 우리처럼 자유자재하는 변화 신통은 없더라도 도의 안목이 분명히 바로 열리기 때문에 안목이 절대 퇴전한다든지 마구니에 떠진다든지 외도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분은 향상일로로 아주 부처님처럼 향상일로로 계속 나아갈지언정 뒤로 퇴보한다든지 그 도인이 뭐 외도에 떨어진다든지 마구니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 도인은 믿어라. 달마신이 딱 그래 해놨어요. 달마신 어록이에요. 딱 달마신이 딱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 도인은 말을 믿고 따라라. 그러면 다 외도로 빠지지 않고 마구니한테 안 떨어지고 뒤로 퇴보할 일이 없다. 절대 다 함께 향상이리로 나가서 성불하게 된다. 달마신이 말씀에 딱 그래 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왜 지금 그런 도인이 안 나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지금 크기가 미약해가지고 그럴 때 흐름이 그럴 때 있는데 그래도 공한 것을 알아서 깨달은 도안이 있는 사람, 공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서 이 부처님 법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예지가 있다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 마구니의 말씀, 외도의 말씀을 분명하게 판가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지가, 지혜가 있다, 안목이 있다기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믿어라. 그래 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달마심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선지시라면 왜 밑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까? 자꾸 이러는데 그 신님만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신님에 상응한 공부가 돼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되질 않는데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조지록 법문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말 옛날 정법시대 상법시대 같아도 정법시대 같으면 대부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 말 듣고 막 나오겠지요. 근데 심천이 약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나오는데 그 억지로 죽이나 송곳으로 구멍 뚫듯이 뚫으면 된다지만 나무 뚫듯이 뚫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응? 억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공부 또 많이 하라고 많이 경책하면도 넘어도 경책을 많이 한다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될 수가 있어요. 근기가 미약한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근기가 미약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만두면 안 된다.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마음을 용맹심을 내서 지극히 하면은 정진하면 반드시 달마신이 말씀한 것 같이 공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아서 도안이 열린다는 거지. 분명히
사와 정을 가려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옛날에 무슨 달마시님이 3년 있다 집신자 미국 가는 그런 걸 바라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이 이제 말세 아닙니까? 2500년 후에 지금 말세지요. 말세 이 시기는 모두가 이제 신심이 미약해가지고 정법을 잘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을 잘 안 따르고 삿된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또 삿된 것을 따르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싸움한다 이거예요. 계속 싸움을. 그러니까 곤란하다. 근데 이런 때라도 혹 어째다가 공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나온다 기라. 나오면 그분은 사와 정을 바로 보고 정법을 바로 보고 정법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중에 이제 부법장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법장경에 이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법안을 마가섭에게 부축을 했습니다. 법안이라는 게 뭐냐? 진리의 법안인 눈, 지혜의 눈, 정과 사를 확실히 가려보고 일체를 확연히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춘 자를 법안이라고 그래요. 그 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에게 전수를 받는 그런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전법 제자가. 그 다음에 가섭존자는 또 아란존자에게 부축을 하고요. 아란존자는 이제 상나수에게 전수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쭉 내려가며 전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우바국다, 5조에는 제다가 존자, 6조에는 미자가 존자, 7조에는 바수밀 존자로 이렇게 쭉 28대 달마 존자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그 가섭 존자는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8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 이제 내 정법 법안을 누구한테 부축을 할고 해서 8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우담바라꽃이라고 합니다. 그 대범천왕이 제석천신이 올린 우담바라꽃이랍니다. 그 우담바라꽃을 올린 것을 한 송이 들어서 8만 대중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어서 다. 그 꽃을 들어 보여주는 데에서 아무도 부처님이 그 꽃을 들어 보이는 부처님의 의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들어 보이는 의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는 의지를 알더라 이거라. 이제 이것이 가장 불교에서 중요한 게 이 세상 우주 만유 가운데 어느 종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종교 중에 종교를 뛰어났다는 것은 말과 행동, 말하기 이전에 언어 이전에 마음으로 통해서 전수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주 만유 가운데 종교 중에 종교고 최고 진리 중에 진리고요. 그 이상 덮을 수가 없다.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인 것은 말 엉고 이전 소식이라.
그래, 이거를 누가 알아듣고 바로 보느냐, 이래 보이는 걸, 말없이 들어 보이는 거를. 가서존자가 그걸 알아듣더라, 이거를. 8만 대중이 모이는데 아무도 몰라. 부처님한테 그걸 알아듣고 제수처를 취한 분이 누구냐? 가서존자가 싱긋이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단 말이지. 미소를 짓는 걸로 답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연꽃을 들는 거로 들어 보이는 걸로 했고, 가섭존자는 미소를 짓는 걸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미소를 그 중에 누가 웃는 사람이 가섭존자면 웃었겠습니까? 그 웃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무리 많이 웃은들 그게 부처님의 꽃을 든 의중을 알고 웃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웃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알고 웃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우담바라 꽃을 들어 보이는 의지를 가섭존자는 알고 웃은 것이 미소 짓는 걸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하고 이제 가섭존자는 통하지요. 그걸. 그래서 나의 정법반장의 법안을, 지혜의 법안을 내가 가섭한테 부촉하노라. 부처님이. 그것도 이제 다자 답전에 앉아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가섭존자가 또 오니까는 또 말없이 옆으로 약간 자리를 부처님이 옆으로 비켜서 좀 앉았단 말이죠. 한쪽 옆에 자리가 남겨주는 거지요. 그 가섭존자가 더 올라와서 그 옆에 같이 앉았다. 타다답전의 분반자나 자리를 같이 부처님하고 나란히 같이 앉았다. 그게 두 번째로 부처님하고 가섭존자가 서로 이심전심으로 개합이 돼서 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옆으로 이렇게 앉으니까 내다 앉으니까 옆에 자리가 비어있다. 보통 같으면 가서 보느냐, 그래 나하고 같이 앉자 올라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필요 없어. 필요 없이 말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척 알아차리고 이신전심으로 통해서 온다 이 말이라. 알아차리고 가섭이 행동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딱 내다 앉으니까는 조금 내다 앉으니까 가섭이 아무 것 없이 천연히 올라서 옆에 앉는다. 그게 두 번째로 삼처 전심 가운데 다다답던 분반자가 이처 전심이라. 또 그게 서로가 마음으로 주고도 받고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법안을 또 부촉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법반장의 법안을 마가섭에게 부촉하노라. 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다 해가지고 향나무 7전 두께로 엄청난 두께로 다 짜서 부처님의 법신을 열반하신 법신을 갖다 더 모시놨는데 7일 만에 그 모두 각처에서 있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가섭존자가 마지막에 와서 그 각을 3번 돌면서 여래께서 어찌한 열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가섭존자가 말하는 그 말에 그 부처님이 7전 각두께 밖으로 두 발을 쑥 내 보여줬단 말이지요. 이게 참 우주천하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어느 종교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발 내밀어 준 거기 세 번째 삼처 전심입니다요. 각 밖으로 발을 뚝 내밀어 줬어요. 그 가섭존자에게 부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꽃을 들어 보이는 이 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대범천왕 문불소설경에 나옵니다. 대범천왕 문불소설경.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게 이 말이 나옵니다. 연꽃을 팔마대중 가운데 연꽃을 들어 보이는데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그 말을 거기 이 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다 부촉을 받습니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가섭존자는 마하가섭존자는 성은 바라문이라. 선시에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 사부대중이 비바시, 이 비바시부라야 비바시부를 위하여 탑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제1가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부불, 제4구루손불, 제5구나무니불, 제6가섭불, 제7영상교주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입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비바시불입니다. 비바시불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탑을 많이 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탑 가운데에 탑 속에 말이에요. 탑 중앙에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 부처님의 얼굴이 모두 상해가지고 그 금으로다가 이렇게 개금을 해놓은 것이 얼굴이 벗어졌어요. 다 벗어지고 이래서 이 말이죠. 결계라 무너져 벗어졌습니다. 때에 그 가섭존자가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참 부처님이 얼굴이 개금이 벗어지고 몸에 개금이 벗어졌는데 탑 속에 있는 부처님을 이 개금을 해서 꼭 모셔야 되겠는데 개금을 해야겠는데 그 가섭 자기가 돈이 없어. 자기는 아무 빈성의 수행자라 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빈녀가 있어서 가난한 여자가 있어서 그 가난한 여자가 황금 구슬을 가지고 있더라. 가난한 여자인데 황금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가섭존자가 그럽니다. 이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하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는 그 구슬을 팔아서 부처님의 계금을 잘해서 모십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세공사에게 가섭에게 가서 부처님 상의 얼굴을 잘 장식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는 함께 발언을 했습니다. 가섭존자 그 여인한테 그럽니다. 우리 둘이는 이렇게 만난 부처님께 계금을 한 그 인연으로 내가 원하옵나니 우리 두 사람이 혼인치 않는 부부가 되게 그런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네 무인 부처라 이런 말은 원컨대 우리 두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그런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부부가 돼가지고 뭐 돈 벌고 뭐 먹고 살고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세상살이 중생살이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둘이는 부부가 되되 도를 닦는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음의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는 도 닦는 도반의 부부가 됩시다. 세상 사람처럼 중생이 사는 그런 부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부부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하니까는 그 여인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 인연으로 유시 인연으로 91급이라는 한 급도 아니고
91급이라는 급을 천상에 가서 낙을 받다가 다시 사바세계로 또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가섭존자는 그 부부간의 그 인연을 해가지고 계금을 한 그 인연으로 가섭존자는 황금색, 그래서 음광이라고 그랬어요. 음광, 빛광자. 맛이 이런 음광이라는 빛광자, 항상 빛이 황금빛이 몸에 나요. 황금 몸에 가섭존자가 황금빛이 나는 몸으로 무수급을 천상락을 누리고 내려와서 사바세계 왔을 때 황금빛이 나는 몸으로 왔다기라. 그 말입니다. 황금빛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인도 중천국 중앙 천축국에 이 말이죠. 천축국의 마갈터국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바라문이라는 최고의 귀족 집안의 바라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은 가섭하여 이것을 이르되 은광조성이라. 빛이 한강나는 아주 수승한 존자다. 높은 존자다. 그런 은광성존이라고 높은 분으로 이름을 칭하고, 금빛이 항상 금빛으로 되어 몸에서 금빛이 계속 나요. 금빛이 계속 나서 뒤따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은광존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가섭존자는 바로 뒤에 일체 모든 재산을, 그 귀족 집안에 태어난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모든 없는 사람한테 골고루 다 논아줍니다. 다 논아줘요. 논아주고 허러리 도 닦는 출가로 나갑니다. 다시 출가를 합니다. 시지 출가하야. 가섭존자는 출가를 해서 도 닦는 데 출가를 합니다. 제가 모든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공부해서 그래 이제 원을 세우고 이제 출가를 한다 말입니다. 수청정 법안지 세존하고 그렇게 도를 닦아서 가섭존자는 법안을 눈에 열려서 맑고 깨끗한 법안의 눈이 열려서 세존에게 그걸 인정을 받고, 그 뒤에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한 뒤에 기사굴산에 가서 그 굴이 필발라굴입니다. 필발라굴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경을 500 부처님이 아란 정득한 제자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경을 결집합니다. 그때 아란이 비구가 담원총지라. 담원총지에서 대지혜가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데 즉 아란존자만큼은 아는 분이 없다. 일생 동안 부처님 설법하신 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아란존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 아란존자를 경결집하는데 종수사로 모시자. 그랬는데 아란존자 도를라는데 가섭존자가 그럽니다. 아란아, 너는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경을 결집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럽니다. 아니, 사형님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금난가사를 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금난가사 바로 부처님이 입었던 금난가사 바로 그거를 받은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밖에 뭘 또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아란존자한테 그러지요. 아란아, 도가 먼저 찰간때 알아. 먼전에 찰간때를 분질에 없애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그 길로
그게 무슨 말인가? 문전에 철간대를 분지를 없애라.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서서 나가서 절벽에서, 수천질 되는 절벽에서 한 다리를 딛고 한 다리는 들고, 계족전진이라고 이걸요, 들고 합장을 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7일 만에 아란존자가 하도 몸이 피곤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찰나에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필발라국의 기사굴의 굴 안에 500제자가 있는 데로 문을 잠가, 철문을 하되 문을 철벽에 딱 잠가놨는데 거기를 무사 통과로 썩 들어와서 그 500제자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오시는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왔는데 이제 아란존자가 비로소 경을 그 같이 결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가섭존자가 그렇게 해서 아란존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안을, 정법안장을 전수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 전수하노라. 청정한 법안을 세종께 수지하고는 일찍이 기사굴산에서 결집하였다. 이제 경을 결집했단 말이죠. 그 가섭존자가, 아란존자하고 500제자가. 그래서 필발라국에서 아난 비구가 많이 듣고 다 기억하며 큰 지혜가 있는 거로 이에 개성으로 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 법을 전수해 주는 법 개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섭존자가 법을 이제 한 말씀을 전법계라고 하는 것이죠. 전법계. 법이 본래 법이라. 네. 근데 이건 이제 개성을 이건 이제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법이 본래 법이요 무비법이라 하일법 중에 유불법이요.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인데, 본래 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 거기에는 어찌하여 하나의 법 가운데에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겠는가? 응? 이렇게 전법계를 아란존자에게 내려줍니다. 그렇게 마치고 나서는 가섭존자가 어디로 갔느냐? 전법을 해주고는 바로 개성을 마치고 난 뒤에 성가리를 이를 가지고 더 가사장삼을 수한 그대로 계족산, 인도에 계족산이 산이 세 개, 닭발처럼 생긴 계족산이 있습니다. 계족산을 거기에 가섭존자가 더 계족산에 들어간 게 그 산 세 개, 닭발처럼 생긴 산인데 거기 딱 하나로 뭉치졌어요. 붙어서. 거기에 지금 가섭존자가 들어 있습니다. 계족산에 들어갔다. 이 자시하생이니라 계족산으로 들어가서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다가 가섭존자가 미륵불이 나와서 떡거리 지내올 때 그 계족산이 착 갈라지면서 가섭존자가 거기서 나오면서 지금으로부터 56억 7천만 년 전에 사바세계에 그때는 100년 인간 수명이 100년 사는 시대인데
그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교주님이신데 그 교주님이신 부처님이 나에게 부축해서 56, 7천만 년의 미륵 부처님이 이리 지내갈 때 네가 나의 가사장삼과 바루를 가지고 있다 전수해라, 전해주라. 그건 불불이 상견이라 부처와 부처끼리 전해주는 겁니다. 그건 이건 이제 부처님은 가서존자인 거는 부처님과 제자 간에 전해준 거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자 바루를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받아가 있다가 한 거는 불불이 상견이라, 미륵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 부처님과 서로 불불이 상견이라 그는 그래 전해주라. 그래서 근데 저 이 무릎 밑으로 내려온답니다. 가섭존자 무릎 밑으로. 그 미륵 부처님이 얼마나 키가 큰지요. 뭐 수척이 되는데 가섭존자가 요 미륵 부처님이 무릎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미륵 부처님하고 그렇게 지내가다가 이 어쩐 이렇게 뭐 사람이 좀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이 존자로 말하면 가섭존자인데 지금으로 말해서 56, 7천만 년 전에 사바세계라는 세계에 인간 100년 사는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제도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 가사와 바루를 전수하려고 부탁을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부탁을 받고 가섭존자가 지금 여기에 계족산에 머무르 있다가 내가 진행할 때 그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전수하려고 나왔노라. 그렇게 모두 다 그러냐 몰랐다고 모두 절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지금 계족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미륵 부처님 시대에 오면 그때 이제 나오시겠지요. 이거는 이제 때는 주나라 효왕 5년이다. 이제 주나라 효왕, 주나라 8대 왕으로 제의 기간은 기원전 891년, 886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섭존자는 이제 이런 분이라는 거라. 이런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전수받아 내려온 첫 번째 전법 제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